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6계명과 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산상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어느 날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틈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에 우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첫 마디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결핍된 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로 결핍된 자들이었어요.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시내산에서 불붙는 그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셨던 정체성은 어떤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내 말, 내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죠.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순종하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풀어주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되는 그 말들이 6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6번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의 원래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그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살인에 대한 교훈이에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마음을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22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를 죽이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분노죠. 두 번째는 라가, 욕설입니다. 라가는요, 바보, 천치,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놈, 인격적인 모욕.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 자매, 가족도 될 수 있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신자, 동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마치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화나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담아주신 아주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죠.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이어지지 말게 하라.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쏟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분노의 죄의 무게가요, 살인의 죄의 무게와 똑같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안에는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형제를 말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는 예배자라 하더라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제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와 많이 다퉜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근데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찜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왜? 내가 미안하다고. 그 말씀 때문에 찝찝해서 전화한 거지? 알았어, 끊어.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요, 사역이 있기 전에 화나는 일을 만들지는 않죠.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라는 불씨를 그냥 놔두면 걷잡을 수 없이 타기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는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서로 사화하고 합의점, 타협점을 찾는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사화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대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대면하는 거죠. 영어로 confrontation 하는 거죠. 대면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또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어려운 상황을 그냥 피해버리지 말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급히 사화하는 것은 마주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잘못을 따지고 끝까지 법으로 해결한다면 그 관계는 영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이긴 자나 재판에 진 자나 모두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사역자님들과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울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다가요, 우리 차세대 사역의 레이첼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 생활하면서 훈련도 열심히 받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간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직장 생활이.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좀 실수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동료에게 찾아가서 쏘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제가 이제까지 일하면서 자기한테 쏘리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빴지만 정말 당신처럼 그 실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말해줘서 너무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그 관계가 열린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나의 이 낮추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기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더 깊이 주님이 만드신, 내 곁에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히 대하며 그 생명을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도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싶은 죄의 깊은 속성이 들어있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쉽게 그것을 화를 내고 자주 분을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훈은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7계명에 해당하죠. 27절과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이성과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간음은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부터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29절에 30절에 극단적 표현을 하십니다. 음란한 마음을 자극하는 눈, 육체의 느낌을 주는 그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경고하십니다. 물론 눈을 다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음욕의 동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그런 생각이 지나가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게 하라. 비슷한 말씀을요, 워싱턴에 사역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저희 강사로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 어떤 웹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니 목회자라도 그 생각 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영성이 부족한가?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구나. 내가 요즘 많은 일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 다운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버리라는 것이죠. 즉시로 그 생각을 넘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요, 충분히 휴식하고 또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너 그런 모양이야,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정죄할 뿐이지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용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음욕이 들어와서 품고 자라는 거죠. 속에 그 자라기 전에 그 통로인 눈과 손을 자세히 살피고 내 눈과 손이 어떤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정작 기도하고 말씀 읽을 에너지조차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싸구려 영화, 영상물에 손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쉼을 얻으려고, 잠시 육체적인 쉼을 얻으려고, 정신적인 쉼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모 목사님은요, 인생의 바쁨 대신 천천히 살아가는 10가지 수칙을, 실천 수칙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 그런 거예요. 제한 속도 이하로 한번 운전해 보는 거. 확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가보는 거. 그런데요, 한 7번째쯤 가면 눈에 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스마트폰을 덤폰으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기잖아요. 이게 멍청한 전화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앱만 깔아놓는 거예요. 꼭 필요한 앱. 그리고 밤에 잘 때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 멀리다 충전하기. 스마트폰보다 먼저 자기. 스마트폰이 우리를 깨워주시잖아요. 먼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요, 한동안은요,
실천을 했습니다. 멀리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유익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폰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새 것으로 바꿨는데요. 금세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앱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내 눈과 손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걸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아닌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내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으니 괜찮겠지 했다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있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반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 남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내 형제에게 하듯 하라. 관계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아침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은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을 대신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귀히 여기고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음욕의 생각, 그것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품지 않도록 즉시로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유혹받지 않는 내 삶의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이성을 대할 때 자매와 형제로 깨끗함으로 대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 세상에 보기 힘든 삶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너무나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음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아주 작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귀히 대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심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